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도 말하기를 건강의 주요한 원인이,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스트레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뭡니까? 생각 아닙니까? 생각.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는데 우리가 보통 심장이 안 좋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뇌 속의 뇌의 혈관의 흐름이 안정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무슨 환경적인 거 말고, 이 외부적인 환경적인 말고 몸의 뇌에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만 온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뇌가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할 때, 그럴 때 치매만 오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입증됐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저는 그 말을 100%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그건 확실한 얘기고, 뇌가 하나님께서 뇌를 만들어서 뇌가 모든 명령을 내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뇌가 고장이 났을 때 당연히 우리의 감정조차도 또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것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마치 엔진이 연소가 제대로 안 되면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 매연을 뿜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잠깐 어떤 분의 유튜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근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하루에 한 5만 번 정도의 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든지 하루에 5만 번 정도의 생각을 갖는데 그 생각을 순간순간 품고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영어에서 보면 마인드 있죠, 마인드. 마인드가 저는 생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걸 사실 생각이라고 번역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과 나는 마인드가 다르다. 마인드가 다르다. 저 사람은 마인드가 이상해.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관, 판단, 어떤 그 기준, 어떤 그 시각, 어떤 관점 이런 걸 다 포함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마인드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생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마인드라는 것은 주로 그 뇌 쪽에 연결되는 표현이고 이 하트,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심장, 이 심장의 감성적인 것에 포함되는 거다 말이에요. 근데 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뇌, 이 지성적으로 많이 아무래도 그 비율이 많이 되고 이제 그 하트, 마음은 심장은 이제 이 감정적인 부분, 이 정서적인 것에 이제 많이 영향이 오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가치관이고 뭐랄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살인이나 도둑질은 죄가 아니라 그랬죠. 그는 죄의 결과물이고 부산물이지. 살인인을 살인한다.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거죠. 도둑질한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거죠. 미움, 탐욕 그것이 죄예요.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옮기든 옮기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은 곧 죄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 그 씨앗이 딱 심겨졌다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그건 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씨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 어떤 생각.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남을 이겨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막말로 세금도 떼먹어야 되고 법도 어겨야 되고 이제 꼭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뇌물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은 나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탐욕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 양이 있잖아요. 양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시가서 23장에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양한테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한마디로 해서 지상낙원이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 양은 풀만 먹고 물 마시면 되고 물가에서 가만히 패나 심어 양은 더 이상 바랄 거 없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을 만약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갖다 놓으면 그는 호랑이한테는 그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는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낙원이 아니라 그는 완전 지옥 같은 거예요. 왜? 거기서 호랑이는 뭘 먹고 살 겁니까? 아니 풀을 뜯어 먹을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험한 산악, 아주 거친 들, 거기서 짐승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남의 목숨을, 다른 동물의 목숨을 노리는 거 아닙니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멀리 봐야 되고, 몸이 빨려야 되고, 아주 그냥 힘이 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 양은 남의 동물을, 자기 말고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예 할 줄도 모르지만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그냥 눈앞에 있는 풀만 뜯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양의 시력이 이제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시력이
시력이 좁다는 거예요. 왜? 멀리 볼 필요가 없어, 양은. 남의 거 안 잡아먹고, 훔쳐먹지 않는데 뭐하라고 멀리 볼 겁니까? 눈앞에 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내가 어느 글에 보니까, 옛날에 말씀사에서 시편 23편 강행 설교를 어느 양치기가 쓴 거 있어요.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저도 그거 봤습니다만은 그 책에 보니까 양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풀 속에 머리만 딱 쳐박혀갖고 이제 눈을 감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만 딱 쳐박아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이 전체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양을 갖다가 껍질을 벗겨도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유의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양에다가 비유했고 우리도 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 양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순하고 아주 그냥 눈앞에 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양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내 겉모습은 양이고 뭐라고 해요. 남이 봤을 때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마음 속에가 탐욕이 가득한 호랑이단 말이에요. 호랑이 마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여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이 호랑이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는 그냥 신령한 척, 거룩한 척, 무슨 영적인 것처럼 신실한 신자처럼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탐욕이 있고 온갖 부패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부패한 나무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7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부패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가지고 나온다. 이거 제가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김씨의 씨를 내가 임신했다면 김씨의 씨를 임신했다면 확실히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낳고 다시 임신한다면 몰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김씨가 내 뱃속에 씨가 딱 잉태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그 위에다가 또 박씨 씨앗을 갖다가 임신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욕을 딱 갖고 있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다? 이미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와 있는데 남을 섬기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된다면 그건 위선이고 거짓이지. 남을 속이는 것이지. 안 그런 척. 그래서 이거요. 내가 지금 분명히 박씨 집안의 씨를 갖고 임신을 했는데 딴 사람 내가 지금 실제 결혼은 김씨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봤을 때는 아무개 여자가 김씨 집안의 씨 갖고 이제 김씨 집안에 이제 아기를 임신했는가 보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속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고 남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기를 낳아봤더니 박씨 씨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송해갖고 사건이 터지고 그 뉴스에 나와요. 옛날에 저도 그런 뉴스 직접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서 피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얘가 당신 자녀 맞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애 맞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이거 피가 해서 A형인데 A형은 무슨 행하고 무슨 행하고 해서 이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검사 또 해보고 유전자 검사도 해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내를 추궁해 보니까 아내가 시집 오기 전에 다른 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결혼을 한 다음에 남자와 이 김씨와 잠자기 전에 다른 박씨와 잠을 자가지고 임신한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결국 뭐냐면 결혼은 김씨 집안에 결혼했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 아니면 지금 태어난 아기는 박씨 집안의 씨가 됐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혼했단 말이에요. 그거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 말은 어린 양처럼 그냥 너무너무 좋은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호랑이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욕심, 탐욕, 남을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냥 남의 걸 뺏어야 되고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이거는 완전 사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사람을 속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면서 평안한 척, 기쁨이 있는 척, 뭐 행복한 척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평화, 기쁨, 감사, 만족 그걸 갖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을 갖고 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 환경이 달라지려고 그래? 우리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죠. 그걸 완전히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내가 여러 번 강의했잖아. 마귀는 뭐냐면 너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 봐라. 너가 아파트만 사봐라. 너가 이 병만 나서봐라. 너의 아들이 너의 딸이 좋은 회사 취직만 해봐라. 너는 그때부터 행복이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러잖아요. 우선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는 마약과 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갖고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기쁨이 오지 않아요. 진짜 기쁨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가지는 거예요.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죠. 하나님만을 가져야 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무슨 성령 충만이 랄랄랄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섰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기적이 조금 나타나면 그냥 와 하고 달라대잖아 그 사람한테. 저도 다 옛날에 해본 과거가 있어요. 그거 절대로 그런 것에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벽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 구하겠냐.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3가지가 있다. 금이. 사람들이 금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황금, 2번째 소금, 3번째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황금도 중요하고 좋고 소금도 귀하고 소금 없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가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지 환경이 아니다 말이야. 환경을 따지면 그러면 부자가 가난뱅이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왜 부자가 자살합니까? 환경을 따지면 그래서 인류대학 들어간 애가 지방대학 전문대학 들어간 사람보다 더 행복해야 되는데 걔가 왜 자살하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죄가 뭐냐? 마귀한테 속임당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욕심 부리냐?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왜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냐? 마귀한테 속고 있다니까요. 가룟유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얘기 좀 할게요.
욥기서 34장 29절을 보면 그분께서 안정을 주실 때에 그때에 누가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셨는데 그때 누가 우리를 불안을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안정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 그때는 누가 그분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숨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비홀드라면서 눈여겨보는 거, 쫙 이렇게 아주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째려보는 거, 자세히 보는 거, 눈여겨볼 수 있냐 이거예요. 또 그것이 민족을 반대에 행해지든지 사람만을 반대에 행해지든지 간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반대에 행해지든지 한 개인을 반대해서 행해지든지 간에 주님께서 안정을 주시면 누가 불안을 만들 수 있냐? 주님이 나에게 안정을 줬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면 누가 그분을 볼 수 있냐 이거예요. 눈여겨볼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정.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근심, 걱정 그런 뜻 아닙니까? 근심, 걱정, 요동치는 거, 흔들리는 거, 파도가 치는 거, 그것도 불안이에요. 성경에서는 파도가 치는 것이 뭐냐면 바다의 불안함이라 그랬어요. 바다의 불안함, 파도가 요동치는 거, 그게 다 불안이단 말이에요. 물이 움직이는 거, 그것도 불안이에요. 그것이 불안이라고. 우리가 그잖아요. 불안할 때, 근심할 때, 걱정할 때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가슴에다 딱 얹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가슴이, 다시 말하면 이 심장이 요동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심장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파도가 친다, 배가 흔들린다, 이게 불안이에요. 불안. 성경에서 그걸 불안함이라고, 트러블링이라고, 동명사로서 트러블링이라고. 그건 나도 얘기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내가 그냥 사실 준비했다가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6절을 보세요. 안정을 가진 한 움큼이 진통과 영의 시달림을 가진 충만한 손들보다 더 좋다. 보세요. quietness, 안정이죠, 안정. 여기도 안정이죠. 여기가 안정이잖아요. 안정을 가진, 위즈라는 것은 안정을 가진 한 움큼, 핸드풀이라는 것은 손에 딱 한 움큼 있잖아요. 한 움큼. 쌀을 한 움큼 가져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움큼이 진통과 영의 시달림을 가진 충만한 손들보다 더 좋다. 그러니까 진통하고 영의 시달림을 가진 많은 그 손에 가득 찬 그러니까 진통과 영의 시달림을 가진 상태에서 많이 가진 손들보다 더 좋다, 이게 더 낫다. 이 베드라는 것은 뭐냐면 굿의 비교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굿이 좋다니까 내가 보통은 낫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낫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더 좋다. 그 다음에 베스트는 최고로 좋다. 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베러. 그 다음에 굿, 좋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일관되게 번역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른 번역은 계획성경 말할 것도 없이 이거 큰 엉터리로 번역되었어요.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건 무슨 소설을 쓰는 겁니까? 이게 무슨 주석을 쓰는 겁니까? 무슨 설교를 하는 겁니까? 간단하죠. 안정을 가진 한 움큼이 진통과 영의 시달림을 가진 충만한 손들보다 더 좋다. 간단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알고 봤더니 전부 계획성을 뺏겨놨더라고요. 이런 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것은 엉터리로 번역해놨다고 웃긴다고 하잖아요. 한 손에면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노고와 영의 고통을 가진 것보다 낫도다. 이건 해설이지, 해설. 내가 여러분 말하죠. 번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번역이 아니고 옮김이에요. 옮김. 말씀을 옮기는 것이지 우리는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막 만들었고 막 우리 이야기 쉽게 막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 전부 다 킹제에서 번역되는 거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 마음에 들고 자기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거 좋은 번역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지금. 이거 그 얘기 하려면 앞으로 몇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강한 그 중에 성경 번역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안정을 가지고 한 움큼, 단 손에 한 움큼이 오히려 진토가 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가득 찬 손들보다, 여러 손들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정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편안한 자, 정적이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적이 반대의 말이 동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은 상태예요. 딱 그 평안한 파도가 잔잔한 상태. 그게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100만 원 벌고 100만 원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1000만 원 벌고도 짜증내고 괴롭고 잠 못 자고 갈등 느끼고 불안하고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정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정을 주시지 회사가 주고 무슨 우리 아들 딸들이 나한테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나죠. 그분께서 안정을 주실 때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지. 주님이 안정을 주셨는데 누가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안 주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아니단 말이에요. 응? 아들이 사장이 돼가지고 안정을 주실 때에 누가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정을 주시는 게 주님이. 근데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했냐? 야, 너가 돈만 많아봐라. 너는 안정하게 살 수 있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응? 너가 박사기만 받아봐라. 너는 정말로 앞길이 큰 대로가 열릴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게 전부 사탄의 소리라니까요. 전부 거기에 속아가지고 예수님을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각.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뭐 나는 주의 어린 양 뭐 어쩌고 떠드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호랑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탐욕이 가득하고. 아이고 아드님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대학교 떨어지면 어쩔까? 아이고 아드님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떨어져서 행복하겠어요? 그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행복하겠어요? 이 말은이나 이걸 뒤집으면 말하면 뭐냐면 서울대학교 떨어진다면 불행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행복합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따위 가치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따위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러고 있잖아요. 아 여러분 이번에 김지사님이 아드님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축하합시다.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건데? 떨어진 교인은 뭐 어떻게 건데? 그러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목사 양반들이 배락 맞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배락 맞을 짓을 하고 있어. 어?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 목사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응?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관이 전부 땅의 것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응? 삼세계에 들어가니까 행복하다. 그러면 삼세계 못 들어간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행복 불행은 그런 거다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정을 주신다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안정을 주셔야지 삼성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썩어 빠진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교회에서 대접받고 아이고 김지사님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뭐가 좋아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두는데. 평화를 준다가 아니에요. 이 리브랑스 떠난다가 아닙니다. 남겨둔다. 평화를 너에게 남겨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엄마가 상위에 떡 남겨놨다. 엄마가 상위에 과자 남겨놨다. 학교 갔다 와서 먹어라. 그때가 리브로 쓰는 거예요. 남겨두다. 성경에 리브하고 디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사람들이 리브도 전부 떠나다고 번역해놓은 거 굉장히 많아요.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두는데. 이것도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 평화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앞에 와 있는 줄 아세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엄김이라고 그랬잖아. 엄김. 번역이 아니라 엄김을 해야 된다고. 내가 평화를 너희와 함께 남겨둔다. 그게 아니라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둔다. 이거예요. 평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두는데 나의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거 중요해요. 나의 평화. 삼성의 평화가 아니단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평화가 아니고 나의 평화. 주님의 평화단 말이에요. 주님의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로 준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로 주지 않는다.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아파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합격,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또한 그것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이거 트러블도 써놓고 어프레이드라. 이 무서워한다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나 불안한 거나 사실 무서워한다, 불안한다, 걱정한다, 근심한다 전부 사촌간이에요.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또한 그것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이 평화를 우리에게 줬는데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냐?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줬는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 가짜 평화에게 그 마음이 뺏겨가지고 진정한 평화를 놓쳐버리고 가짜 평화로 인해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불안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뭐 평화를 줬는데 그 평화가 어쩌면 잘못하면 내 속에서 불안으로 바꿔지고 무서워지게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평화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처럼 너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 근데 마귀는 세상이 주는 것처럼 가짜 평화를 준단 말이야. 가짜 평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것이 전부 가짜 평화단 말이야. 우리 전 세계 세상 사람들에게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뭡니까 그 교황이 막 연설하잖아요. 그게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 전부 가짜 평화단 말이에요. 거짓 평화단 말이에요. 평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꽂힐 때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 평화예요. 우리 딸이 잘 되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잘 되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 평화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불안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마귀가 주는 가짜 평화로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뭡니까? 하늘에 속한 평화. 아까 내가 생각 얘기했잖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평화가 있는 거죠. 그 땅의 것 생각하면 그 땅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가짜 평화단 말이에요. 가짜 평화. 그러니까 마약 먹는 거 똑같아요. 세상 것은 마약과 똑같은 마약 먹을 때는 평안해. 마약 직접 마리아나나 이런 거 피워본 사람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거 피 모양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걸어가면 한 구름 위를 둥둥둥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서 밑으로 쳐다봐도 탁 뛰어내리면 사뿐히 가라앉겠다는 거예요. 앉을 것 같은 그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겁 없이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 가짜 평화예요. 가짜 안정이에요. 가짜 안정. 진정한 안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진정한 안정이 아니단 말이에요. 가짜 안정이단 말이에요. 가짜 안정. 그분께서 안정을 주셔야 되는데 마약이 안정을 주다. 마약이 술이 안정을 주고 가짜 안정. 그 술 중독이 왜 그럽니까? 불안하니까 술에 빠지는 거예요. 딴 거 없는 거예요. 오락에 왜 그 게임 중독이 왜 중독되냐 아십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외롭고 외롭다, 불안하다, 염려하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외롭고 불안하니까 그것을 해소시켜서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빠졌던 어느 목회자가 그 간장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20대 때, 10대, 20대 때. 근데 게임하는 동안에는 세상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됐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화투에 뺏기고, 응? 낚시 중독자도 있어. 낚시도 그 중독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동안은 다 잊어버리거든. 중독이 되면 안 돼.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걸 안 할 때는 외로운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게 중독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믿습니다. 마치 기도가 중독된 것, 중독. 맞아. 막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 자기는 하루에 기도를 2시간 이상 안 하면 불안할 때. 이미 그 사람은 기도 중독자예요. 왜 2시간 안 하면 불안하고, 왜 1시간이나 1시간 반 하면 불안하냐고. 그럼 그 사람은 2시간 기도하고 나면 뭔가 속이 시원하거든. 하나님이 그냥 곧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말이지. 그게 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난 2시간 기도 안 해도 평안해요. 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있거든요. 내가 걸어가면서도 차 타면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늘 내 생각 속에 딱 이렇게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와서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집에 오니까 현실이 어렵거든. 40일 금식기도 하면 그냥 누가 돈이라도 한 1억 갖다 줄 줄 알았더니 현실에 와봤더니 쌀을 한 푸대 살 돈도 없다 이거야. 그럼 불안한 거야. 그게 40일 금식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게. 응? 성경을 100번 읽었어. 근데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 성경은 100번 읽고 불안할 바에는 성경을 안 읽고 안 불안한 게 훨씬 낫지. 100번 읽었는데 왜 불안하냐고. 그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야. 지금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아니 비유를 내가 들잖아요. 왜 100억 있는 사람이 1억도 없는 사람보다 더 불안하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 갖고는 절대로 안정이 안 된다니까. 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가짜라니까. 가짜 안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정을 주실 때만이 그게 진짜 안정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만이 진정한 안정이지 그 외에는 다 100% 다 가짜입니다. 100%.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분 얘기한 걸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제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적어갖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냐에 이제 어떤 지역을 갔더니 너무너무 가난 게 세계 3대 빈민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세계 3대 빈민촌 중에 하나. 케냐 같은 나라는 2명 중에 1명이 에이즈 환자라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 케냐 나라는. 근데 거기 갔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먹지를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쟤네들을 도와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쟤네들의 삶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굶어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의 삶을 바꾸기 전에 나는 먼저 너를 바꾸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니 굶어 죽어가는 애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삶을 좀 낫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가득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의 자녀들의 삶을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나의 자녀들의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너를 바꾸고 싶다.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길래 바꾸고 싶다 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그 생각 속에, 그 가치관 속에, 마인드 속에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뭔 뜻인가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인 자신이 우리에게 돈도 주고 먹고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실제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이들의 삶이 진정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실제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이들의 삶이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조건을 가지는 거예요. 남하고 구제할 때 조건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이들의 생활을 좀 낫게 해주고 싶다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먼저 바꾸고 싶다. 네 생각, 네 가치관, 네 관점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실제적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이들의 삶이 진정으로 바뀔 것이다. 따라서 너도 너 자신이 그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실제적으로 나눌 때 너라고 하는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 조건 거잖아요. 하나 앞에 딜을 하려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 거래.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 나를 미국으로만 보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만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건강만 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그래? 우리는 조건을 걸면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응? 내가 학교를 지어갖고 이렇게 하면 내가 교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런 조건하고 그런 것을 완전히 그 쓴뿌리를 완전히 뽑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다메섹 도상이 다메섹이 아니라 원래 다마스쿠스, 그 이라크의 수도, 지금 이라크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다메섹이 뭐 그 이장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다마스쿠스. 그 길 위에서 주님의 강한 빛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아라비아 사목을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사도 바울의 가치관, 생각, 관점, 스타일, 기질, 그걸 철저히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거예요. 모세를 왜 80세에 불렀습니까? 젊으실 때 불러야지. 40년 동안 황량에 보내가지고 완전히 낮추고 이집트에 2인자로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것을 완전히 낮춰서 늙어가지고 이제 힘 빠지고 아무 명예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고, 모세야 내가 어디 있냐 하라고,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바닥이다. 그곳은 거룩한 땅바닥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선교사가 또 한 번은 이제 어떤 곳에 갔더니 어떤 아이가 아파갖고 이제 다 죽어가더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보고 나중에 내가 올 때 약 갖고 와서 고쳐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네 아들이다면 너가 지금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냐? 네 아들이다면 나중에 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응? 그럴 때 자기가 내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너무나 쉽게 말을 하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제 기도하고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어떤 의사 형제를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가지고 지금 장성해갖고 건강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면 구제 맞이할 건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구제 못하, 아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황금보다 소금보다 귀한 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구제 못한 사람이 돈 많으면 구제하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지금 남을 못 도와준 사람이 내가 건강한 남이 도와주겠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와줘야 돼요. 병든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왜 못 도와줘요? 기도해주고 전화해주고 찾아가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생기면 도와주겠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냥 마사이족에 갔다는, 마사이족, 케냐의 마사이족 있잖아요. 마사이족에 갔더니 그 한 가정에 염소가 4마리가 있었는데 이 울타리가 좀 시원찮았는데 염소가 4마리가 다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4마리를 다 잊어버려요. 4마리가 전 재산인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맨날 며칠로 그냥 온 들판을 다니면서 찾았는데 결국은 살아있는 것은 1마리 찾고 나머지 3마리는 짐승한테 잡혀갖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상심해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아, 이 1마리를 어차피 4마리 나갔는데 이 1마리 살아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말. 여러분 4마리가 전재산인데 3마리 죽고 1마리 살인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을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더래, 교회로. 그러고 이 1마리를 헌금하겠다. 그렇게 할 때 그걸 감동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집안이 어떤 집안이 있었냐면 그 집은 더 많이 망한 집안이야. 그러니까 더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더 많이 망한 집이 있었는데 자기 재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더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1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4마리 죽었는데 4마리 4마리 중에 3마리 죽은 그 사람 보고 이제 그 사람이 1마리 마저도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대신 내 것을 1마리 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럼 나도 1마리 주겠다. 또 나도 1마리 주겠다. 나도. 그래갖고 결국은 4마리가 나가고 3마리 죽고 1마리 살았는데 1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니까 4마리를 다른 사람이 감동받았고 그냥 십시반 걷어가지고 4마리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고 무슨 아이고 1마리 바치니까 4배로 들어왔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안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그 지체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기복신앙 1마리 바치니까 4마리 생겼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돈이 없어서 구제 못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밥을 하루에 한 끼를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구제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 얘기 안 들어봤어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나고 있는데 같은 동료 노숙자가 빵을 얻어갖고 자기한테 주더라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죠? 지금 쌀떡에 쌀이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지금 남 줄 줄 모르잖아요. 왜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무슨 진리 그거 다 개소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진정한 안정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한 움큼을 남한테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여건마다 환경에 다르니까 다양하게 이제 하시겠지만은 진정한 안정은 뭔지 아십니까?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안정합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안정을 주셔야 한다니까. 성경 딱 나와 있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고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유지 중에 유지인데 그 욥이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그분께서 안정주실 때에 누가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욥이 옛날에는 자녀들 잘 됐지, 10명의 자녀가 잘 됐지, 종들도 많지, 짐승도 많지, 하여튼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갖춘 사람 아닙니까? 또 생활도 거룩하고 의인이다 말이에요. 의인. 근데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님께서 안정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따지면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응? 30백제를 살다가 반자에 완전히 망했고 반자의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반자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곳이 천국이더라, 그곳이 천당이더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안정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서 안정 구하려고 하면 이미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내가 너희와 함께 남겨둔다. 나의 평화를 너에게로 준다. 세상에 주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로 주지 않는다. 너희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하라. 또한 그것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라. 마음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평화를 너에게 줬는데 마귀가 갖다주는 가짜 평화를 가지고 그 가짜 평화는 결국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마약과 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이 가짜 평화를 붙잡으려고 지금 오늘도 주여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안정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있잖아 지금. 왜?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가족이 돈이 많이 생겨야지 안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저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만 원만 쓰면 좋겠다. 100만 원만 쓰면 좋겠다. 100만 원 써보세요. 아이고 1000만 원만 쓰면 좋겠다. 끝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인간의 이 실존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정 갖는 거예요. 이 평화를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뉴스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원망불평, 근심걱정, 괴롭고 힘들어요. 모든 범죄의 99.9%가 전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나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만몬이면 만몬이지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원래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다 옛날에 다 그랬고. 지금도 주님께서 보실 때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죠. 아까 그 선교사처럼 그들의 삶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너를 바꾸고 싶다. 너를 바꾸고 싶다 이거예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마인드, 잘못된 생각 이걸 주님께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에 안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지를 못한다니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